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에 우리 7교회 그런 성도의 유형,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고, 네, 그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한 교회인데, 네, 2교회씩 했었는데 한 교회니까 오늘은 설교 시간이 반으로 줄으려는가. 네. 그렇지만 마지막, 네, 이렇게 말씀을 교회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옆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네. 관심이,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 정답을 잘 맞추는 분이 계셔요.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미움도 사랑이랍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정말 미워할 마음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미운 정, 고운 정 그러잖아요. 예.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든다. 미운 것도 정이다. 그러는데 정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관심인데,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한독은 다 읽고 또 사복음서 이제 또 읽고 있는데, 교회 이제 12월은 성탄의 달이죠.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뭐,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속하지만 아주 너무 멀어요. 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오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 이제 기간을 지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나라가 두 쪽에 나고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떻게 될까 막 뭐 소문도 많고 죽어나간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정말 건강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또 우리 성탄의 달 이렇게 또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사도 바울을 알죠? 예. 예수님과 같은 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이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많이 튼튼하게 순수하게 성장했어요. 성장.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가 이런 교회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잘 은혜 받으며 성장한 때가 있었던가.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이때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풍족함이 있어요. 풍족함. 그래서 정말 몸이 건강하고 돈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에 괴로움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족했다. 그리고 편안했다. 죽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했다. 어느 정도 다 편안했다는 거죠. 그런 도시,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뜨거움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교회다라고 말해요. 형식이 뭐예요? 예배, 주일이니까 교회는 온다. 그런 형식.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배는 간다. 예배는 간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풍족하여지고 편안하여지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과 은혜가 없어지고 그냥 예배만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AD 17년에 이 지진으로 또 60년도에도 또 지진으로 파괴가 됐었지만 파괴가 되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파괴되었지만 너무 부유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도시를 세울 만한 그런 풍족함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AD 7세기경에는 지진으로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됐어요. 지금 거기에는 가면 다 터만 남아있죠. 성전 터만 남아있죠. 네. 그 기둥이 정말 그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다 터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림을 띄워놨느냐.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특별한 지역. 네. 한쪽에서는 이 지역을 보면 위쪽에는 아직 넘기지 말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말 잘 들으면서 넘겨야 돼요. 네. 위쪽에는 히에라볼레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 지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골로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히에라볼레 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 또 골로새 지역에는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찬물이 나오는 지역. 그 중간에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중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나타냈느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멘. 여기가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이시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아멘 해야 되겠죠? 네, 아멘. 네.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멘 안 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하셨죠? 예수님의 별명.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요. 여기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 예. 아멘.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것이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그것이 아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 너가 말씀 알아듣는구나. 너가 그 말씀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예수님 어떤 예수 나타났느냐? 아멘이시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 별칭,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 영광 돌리고 그럴 때마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중간 지역인데 이 로마의 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많이 세워졌죠. 제우스라는 그런 신이 후원하는 도시다라고 후원. 그 제우스로 인하여 이 도시가 살아난다. 잡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도시냐면
우리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우리가 강남, 압구정 이럴 때 부유한 도시라고 믿잖아요. 예. 강남, 압구정 이런데 여기 이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겠죠. 또 금융업, 많은 상업에 또 행정의 그런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 또 이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의학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의대 같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품도 만들어내고 또 안약으로도 유명한 도시였다. 안약.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도시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렇게 정말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다.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맨날 하시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맨날 아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속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몰라요. 부모 속도 모르고 몇십 년 살아도 모르고 부모도 자식을 다 아느냐. 다 모르죠. 네.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잘할수록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래죠. 야,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있었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나? 이런 행동을 했었나? 이러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사랑과 진실과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텐데 놀라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내가 내 행동을 삶을 알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 여기는 이 교회에 하신 말씀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또 있었죠. 죽을 사자 4대 교회가 칭찬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가 이런 많이 모인 성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생활을 다 알고 있는데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겠죠. 칭찬을 잘 보면 찾아내보면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도 아니면 어떤 친구라도 그래도 잘 보면 그냥 보면 칭찬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내려면 몇 가지씩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칭찬거리. 맞습니까? 아멘. 아닌가. 칭찬거리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내가 너의 행동을 알고 있는데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 뜨거운 아니면 차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을 알고 계시는데 너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해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이 저는 물을 뜨거운 물도 잘 못 먹고 찬물도 잘 못 먹고 뜨뜻한 이 정도 먹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온천수가 있고 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온천 지역에서 때로는 이 온천이 이렇게 탄산수처럼 철분이 많고, 옛날에 막 제가 북악약수터, 그죠? 예.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수물을 떠갖고 오면 한두 번 떠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은 밑에 막 빨갛게 가라앉아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 바위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 빨개. 완전 빨갛진 않지만 와인색, 막 이 정도로. 왜냐면 철분이 많은 지역, 그 물이 계속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 이 물을 한번, 우리가 이것이 어려우면 사이다가 김이 빠졌는데 사이다가 미지근한 사이다. 그러면 달달하긴 하죠. 그래도 먹을만 할 수도 있어. 근데
단 것도 없이 그냥 탄산수 이 정도 제가 생각해봐서 탄산수를 저희가 이렇게 가끔 사다 먹잖아요. 거기다 뭘 타서도 먹고. 근데 그것에 이렇게 김도 좀 빠져나가고 미지근한 거 먹으면 야 맛있다 이러고 먹나? 아유 이거 못 먹겠네 그러잖아요. 네, 못 먹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물이 흐르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또 골로새 쪽에는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요. 그러나 이렇게 여름에는 이 물이 말라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예, 수로를 통하여 이 먹을 물을 끌어오는데 이렇게 정말 온천수를 때로는 이렇게 수로로 끌어온다고 그래요. 먹으려고 물을 먹으려고. 근데 이 지방에는 석회암이 많아서 석회질이 이제 들어있는 물인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죠. 거기에 또 그 물을 먹으면 정말 구역질, 토할 만큼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면서 미지근하게 다 식고 거기에 석회질이 있고 불순물이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 우액 하고 토해낼 만큼 아유 못 먹겠네 하는 그런 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런 물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물은 온천수로 아주 좋은 온천수거든요. 온천에 가면 물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온천이 미지근하면 활용할 수가 없죠. 예. 뜨거운 온천, 여기는 또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데 아주 좋은 온천수라고 해서 들어가면 정말 뜨거워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그렇죠? 예. 그러나 시원한 물, 골로새 쪽 지역에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은 마시기에 좋은 물, 차갑고 맑고 시원한 물. 그것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수로를 통하여 오는 미지근한 물, 또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돼서 석회질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이런 물, 쓸모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래서 버림당한다. 쓸모없는 것은 버림당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물은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유발시켜요. 병을 유발시키는데 또 더 중요한 건 눈병. 이렇게 눈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눈병. 예. 이런 물을 늘 씻다 보니까 눈병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목욕하기 좋고 차가운 물은 마시기 좋지만 이렇게 미지근하고 불순물이 있는 것은 병을 오히려 유발시킨다. 그래서 눈병이 많은 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미지근한 자는 그럼 무엇을 미지근하다고 하느냐. 나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나를 위해 쏟아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힘입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하여 내버려두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아직 버리지 않고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아직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난 그냥 아까 형식만 남아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가지. 그래도 예배는 오니까 천국 가지. 형식만 남아있는 거. 정말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면 막 그러잖아요. 회개부터 나오잖아요. 회개부터. 그렇지 않아요? 막 비판부터 나옵니까? 회개부터 나옵니까? 기도 내가 정말 내 탓이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금식도 해야 되는데, 차마 금식을 잘 못하고, 막 일이 많다 보니까 몸이 약하다는 핑계대고 금식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이 나를 살려주세요.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비난부터 나가고 막 책망부터 나가고 막 회초리가 먼저 나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혼내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죠. 네. 무조건 이게 막 내 감정, 내 기분,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믿어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한 번씩 가면 되지, 그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을 미지근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 가까이 있을 때 만나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화가 날 때도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금방 만나주시고, 안 찾아서 그래요. 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형식만 빠진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만 혼내키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혼내키기만 하고 책망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너가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아직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구역질에 나서 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미지근하고 형식만 남아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믿어도 괜찮지.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괜찮아. 나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나는 먹고 살만해. 육신으로 말하면 나는 먹고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을 만한 일이 없어. 그냥 웬만치 잘 돼. 자식도 웬만치 괜찮은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일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몸도 이만저만 건강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자기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네가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 영혼이 아주 피폐되고 곤고한, 공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련하다. 너는 정말 불쌍한 자다 라고 말해요. 예, 괜찮아 괜찮아 아니고 너 속을 봐봐. 너는 진짜 네가 불쌍한 자야. 또 너는 다 부유하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볼 때 너는 가난한 자다. 이 마음의 병들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은 조금 있을지 몰라. 먹고 살만하고 집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너를 보니까 정말 너는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혼이 정말 이렇게 병들어 가난하다는 거예요. 병들어 가난하다. 또 네가 다 볼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멀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눈 뜨고 다 보고 다니지? 그럼 내가 보니까 너는 눈이 멀어 있는 자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것. 내가 보니 네가 벌거벗고 벌거벗으면 수치스럽죠. 네. 벌거벗어 수치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참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저도 그렇죠. 이 정도면, 아니면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이만한 건강이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네,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은 예수님은 그냥 뭐든지 벌을 내리고 그냥 갑자기 막 망하게 하고 갑자기 병들게 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가르쳐 주신다. 친절하신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아모스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가르쳐 주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정말 망하는 일이 오고 어느 날 정말 버림받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왜 내가 잘 살았는데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거에 충격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죠. 다 진단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가르쳐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18절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일일이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을 사야 된다. 금은 실제 금덩어리 이런 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금은 믿음을 말하게 돼요. 금과 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순수한, 많은 불순물에서 다 걸러내서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금을 사야 된다.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금, 또 두 번째는 흰옷, 세 번째는 안약.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할까요? 금 필요하고 순수한 믿음, 또 흰옷, 정결한 것, 성결한 것,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 있잖아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 흰옷, 예복. 예. 또 눈이 떠 있는 눈이지만 이건 무슨 눈을 말해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기서 보면 다 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두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와서 가져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사서, 금을 사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다 사래요. 값을 치르래.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금을 사서 너를 부욕해야 된다. 이 정말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 금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말하지만 온갖 시련을 거쳐서 형성된 믿음을 말해요. 어려움을 겪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 또 의지하고 또 괴로웠다가 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된 것.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예.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정말 편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든 일도 생기고 좌절할 일만 한 일도 생기고 또 정말 넘어질 일도 생기고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도 생기고 우울하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그런 어려운 상태를 또 견뎌내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사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내게 사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라.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통을 잘 견디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견디고 예수님 붙들고 견뎌라. 예수님 붙들고 이겨라. 예수님 붙들고 넘어가라.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라. 아멘. 그것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 또 성장, 또 일어나고 또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훈련되어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저희도 칭찬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 때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막 정죄한다, 율법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훈련이 되어지고 정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했다고 금방 정말 총을 쓰고 적군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가면 막 기본부터 배우죠. 옷부터 다 갈아입고, 그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옷부터 사복은 다 벗고 군대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죠? 또 차근차근히 가르쳐주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해. 그러면 아무데나 쏘면 큰일 나죠. 예. 아무데나 쏘고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죠.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훈련하고 또 목표물을 놓고 또 훈련하고 하다 보면 막 어려운 일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훈련받다 보면 막 어디가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발이 막 행군하다 보면 발이 막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막 물집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정말 1년 되고 2년 되면 총을 쏠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부터 더 해야 되는데 군대를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남자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때부터 정말 싸우는 진짜 훈련된 군사가 되는 건데 총을 쏠만 배웠다 싶으면 전역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북한은 군대를 10년 이상 다닌다는데 예. 물론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면 좋겠지.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정말 점점 짧아지는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예. 이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모직물 또 고급 의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서 늘 자랑하는 사람, 망토, 뭐 우리 망토 있죠, 밍크 망토 막 이런 거 그런 걸 입고 자랑하며 부유하니까 그런 옷 사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옷 값비싼 모직물, 밍크 이 시대에도 밍크가 있었다니까 밍크 이거 입고 자랑 나 정말 돈 있어 또 뭐야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보느냐? 속을 보십니다. 아멘. 겉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싼 옷, 명품 옷 이런 거 별로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몇만 원만 넘어가면 막 놀래거든요. 몇만 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 옷을 사준다 그러면 5만 원 넘는 거 사지 마라. 그러면 지금 5만 원짜리가 어딨냐. 그것도 몇 년 입는다. 몇 년. 찢어져서 못 입는 옷은 별로 없어요. 정말 몇 년 입어. 몇 년.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명품 옷 뭐 50만 원짜리 예를 들면 사가지고 막 10년 입느니 그죠? 5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3, 4년은 입잖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뭐 바꿔가며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제가 사는 거는 정말 그렇게 안 사는데 가끔 애들이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거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남들이 보면 우와 그럴 만한 것을 걸치고 입었더라도 예수님은 어디를 보신다? 속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가 보니까 벌거벗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는데 너는 벌거벗은 너의 수치가 다 보인다. 예수님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수치는 벗겨지면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가려야 되잖아요. 가려야 되죠. 수치를 가려야 돼.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옷을 사서 무슨 옷을 하라고 그래요 오늘? 흰 옷. 무슨 옷?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파는 옷이 흰 옷이래. 예수님이 파는 옷. 그걸 사서 입으래. 그 옷은 뭐예요? 성결과 칭의의 옷을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흰옷 입은 사람. 또한 이 흰옷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막 뭐 누더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흰옷 입고 우리가 막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흰옷 입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혼할 때는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예. 흰 드레스는 요즘에는 검정 드레스도 유행이고 무슨 드레스도 유행이다 그러는데 흰 옷을 상징해 흰 옷. 예식할 때.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씻김받아서 흰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복, 흰옷, 이렇게 흰옷이 없으면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잔치에. 예수님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사서 그 옷을 입고 모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서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죠. 이런 물들이 눈병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특별히 안약을 만드는 약품, 그것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랍니다. 유명한 지역.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개발해서 안약을 정말 파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안약을 사서 내가 보니까 너는 눈이 멀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구나.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구나. 영적인 눈이 멀었구나 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때의 안약이 막 가루로 뭐 어디에 추출해가지고 돌이나 어디에 추출해서 가루로 만들어진 그런 안약을 팔았대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볼 수 있게 된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 아멘. 영의 눈이 우리는 떠져 있습니까? 영의 눈이 아직도 감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그 못 쓰겠네. 이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남에게만 적용을 하는 말씀. 그런 자기의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가 정말 계속 전쟁과 또 막 기상 이변과 상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3차 대전 막 일어난다 계속 그러죠. 또 점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워지고 지금은 막 성별도 문제고 여러 가지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세상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는 끝내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상황을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때를 분별해야 되겠지. 영적인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가 형식적인 거에 빠져서 안일한 거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의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원하여.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억지로 읽게 합니다. 그렇죠? 3장씩 5장씩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시죠? 네. 처음에는 억지로 읽는 것 같고 이걸 왜 해야 되나 내버려 두지 막 이러는데 1년 내내 성경 읽다 보니까 안 읽는 날은 뭔가 막 허전하고 막 그래요. 또 우리가 말씀을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성경을 스스로 읽기를 자원하여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오늘도 예배 가야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라나? 막 그러면서 막 신이 나서 오셨습니까 오늘? 눈이 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일어나기 싫어. 겨울 되면 또 많이 그런 마음이 생기죠.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영적 눈이 떠진 사람,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아먹고 오늘도 정말 한 주간 내가 또 잘 이기고 승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형식만 있는 사람, 네, 자기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자에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진단해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가르쳐준다.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고침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워서 온천수로 막 유익을 주고 병이 고쳐지고 막 꼭 필요한 온천수는 뜨거워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니면 시원하고 차갑고 맑은 물, 그것이 되든지. 어떤 사람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뜨거운 거 왠지 막 열성, 막 광신도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찬 게 낫겠네. 찬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예. 차가운 것은 이렇게 꼭 사람에게 필요한 마실 물이 되고, 또 정말 더웠을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먹는 것처럼 맑은 물이 돼요. 그래서 뜨겁게 아니면 차게 하든지 꼭 유익한 미직지근하고 설분이 들어있는 막 먹으면 오액 정말 토해내는 그런 구역질 나는 물이 아니고, 다 식어서 그런 물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돌이켜라. 회개한 거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활을 돌이켜라. 아멘. 전 이렇게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갑자기 병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갑자기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버려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예요. 뭘 하든지 내버려둔다. 지금 하는 짓을 그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거는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네,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네, 또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이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교회는 와 있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녹화하는 문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있죠. 녹화하는 거. 그죠?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되고, 문을 열어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기 싫으면 우리가 누가 초인종 눌러도 안 나가잖아요. 예. 이단이 막 오는데 초인종 누르고 막 만나고 막 이러면 안 좋죠. 그런 거는 문을 닫아놔야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문을 오늘도 두드린다. 나를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문 좀 열어봐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것을 알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해서 함께 살겠다. 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몇 번 두드려다가 문을 안 열어. 그 다음날 또 가서 문을 두드려. 또 안 열어. 그 다음날 또 가서 문을 두드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안 가죠? 포기하죠. 에이 그래 그만둬야겠다. 그러죠? 예.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두드리실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을 말해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살자는 거 예수님이. 너무 불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너무 불편합니까? 불편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또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산다면 정말 가장,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직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집에 정말 집처럼 집안 예수님이 늘 의자에 어디 앉아 계신다면 다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너무 든든하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충만하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서서 함께 살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 또 대책도 얘기해줬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오래 참으심과 모든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이 모든 것을 사명 감당하게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귀, 영적인 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알아들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몇 번 두드리다가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핏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고.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 누구도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숫개로 나와서 사서 바르고 입고 채워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나의 신앙 상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